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를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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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위기는 어느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관건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를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은 바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당시 맨하탄의 세계무역센터에는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본사가 있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수천억에 해당하는 증권과 채권을 관리하는 회사였습니다. 테러로 인해 업무가 마비가 되고 세계 경제 공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러 다음 날인 9월 10일 모건 스탠리의 전 세계 모든 지점들은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 대응의 비결은 바로 꾸준한 준비에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미 1993년부터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해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본사가 테러를 당할 것에 대비한 매뉴얼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건 스탠리는 오히려 더욱더 신뢰받는 회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에 대하여 둔감합니다. 심지어는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경보에도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곧 불어닥칠 바벨론의 공격 앞에 있었습니다. 바야로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이 위기를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비웃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자명하지요. 머지않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조카인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는 따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누가 이제 곧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삽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찬양하고 이어서 23절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을 시작하여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의 슬픈 현실, 위기를 한탄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범죄함으로 지금의 위기가 왔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레미야는 이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넘어가는 상황인데 왜 굳이 나에게 아나돗의 땅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땅을 사는 무리수를 두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모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다가오는 위기를 가장 확실히 준비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26절 이하의 기도응답에서 보여주십니다. 멸망한 성의 땅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지요. 35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응답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마땅한 징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와 회복 모두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 17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합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27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말씀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탁 트인 밝은 미래로 길을 만드시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어두움을 가르는 등대에서 나오는 빛과 같은 말씀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미래를 보는 눈, 거시적인 안몸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이 열리기를 기대하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범죄에 따른 징계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도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왜 위기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우리에게 위기를 넘어설 방법이 없어서입니까? 위기를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사면초가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계획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를 준비하는 믿는 이의 자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가 오기 전에 기도로 이 위기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코로나 시련을 보내고 있는 지금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우리 가정에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로 위기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다가올 위기를 이스라엘처럼 우습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는 방법, 알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위기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그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계획, 그분의 약속,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위기를 가장 잘 준비하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참 견디기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가올 위기를 예상하지도 준비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위기 앞에서 낙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같이 기도로 준비하여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